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목과 메바앗과 기럇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알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락도 한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참 민감한 요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균등하게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면은 뒷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과 원망이 휩싸여 다가오기 마련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르거든요. 누구의 달란트는 더 좋아 보이고 나의 달란트는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과 비교해서 나의 부족함이 더 여실히 드러난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는 큰 땅을 더하 주시는 반면에 누구에게는 작은 성읍과 같은 이런 것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이들이 정복한 땅,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들의 삶 가운데서 땅을 분배하였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지명을 부르시며 그 가운데서 가문이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거해야 될 땅 하나하나를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위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있는 위치들, 우리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자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해야 되는가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이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보았을 때에 너무나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목축을 할 땅을 내게 더해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모세가 이와 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니까 간절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을 것이다. 성읍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이미 여기에 내가 거주하지만 그 거주함으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정복전쟁에 참여하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표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각자 이 지파들이 이 모든 기업들을 소유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함께 요단 저쪽으로 이제 내가 여기를 이미 받았으니 그들이 차지할 땅을 욕심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멈춤이 아닙니다.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을 결국 차지해요. 하지만 차지했다고 해서 안주하고 게을렀던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내가 최전방 가운데서 싸우며 땅을 정복해 나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받은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더 힘쓰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안주하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정이 기업으로 세워졌기에 하나님을 예배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일터와 직장은 주님께서 믿음을 정직히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가 아버지 안에 하나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맡은 바 본분을 잊지 마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점술과 발람이 칼날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되려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발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에게 문제는 탐심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던 것이 그의 문제예요.
그는 탐심을 쫓아 삶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은 불의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이 아니라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멸망하였던 발람의 모습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유다서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돌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탐심으로 가득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탐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기의 이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기업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33절 말씀과 같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업 역시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외에 누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주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기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요.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또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부족하게 만들겠습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기업은 내가 일구어온 일터와 사업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믿음의 자리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